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 앞으로 이 에스라 설교를 진행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나를 하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간혹 이 문제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약속을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11절을 읽고 약속을 할게요. 11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온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께 잘 지어 올리고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로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을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이 와서 방해를 해가지고 공사를 멈추게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언제 진행된 것이냐면 고레스에부터 다리오 2세까지 여기 보시면은 4장 3절이죠. 4장 3절에 4장 3절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 공사를 방해받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왕은 누구라고요? 11절에 아닥사스다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하고는 성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는 어디랑 관계가 있냐면 느헤미야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느헤미야 시대는 성전을 짓는 시대가 아니라 뭐 짓는 시대? 성벽을 짓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연도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오는 거예요. 다리오와 고레스가 맞습니까? 아닥사스다가 맞습니까? 아하수에르가 맞습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여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지금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까지 또는 아하수로든지 또는 뭐 아닥사스다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어느 시대든지 간에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 때까지는 무슨 공사? 성전 공사. 아하수로 때는 성읍 공사. 아닥사스 때는 성벽 공사. 어느 공사든지 이 공사는 전부 무슨 공사예요? 예루살렘 성 공사예요. 이 성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악한 적들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매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서라도 이 성전을 짓고 성읍을 건설하며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요 방해를 한다 이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보시면 13절 볼까요? 13절 읽어볼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기에도요 성읍이 있고 성곽은 뭐예요? 성벽이에요. 성읍 공사 따로 성벽 공사 따로 있는데 그걸 다 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 성전이라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 섞어놨어. 성벽 공사, 성전 공사, 성읍 공사가 다 따로따로 있었고 그때 왕들도 다 달랐었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막으려고 매 순간 막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우리가 이 모든 공사를 완공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스라 성경을 읽을 때는 왕을 지워버리세요. 왕들에 가면 헷갈리니까 어느 시대 때 무슨 왕 공사했나 이렇게 헷갈리게 되니까 왕은 다 전부 페르시아 왕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막더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막는 그 과정 속에 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사해 가더라.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약속하는 것은 앞으로 왕이 고레스가 나오든 다리오가 나오든 아하수로에가 나오든 아닥사스다가 나오든 이거 질문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냥 왕은 왕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 굉장한 손해를 봐야 됐어요.
어떤 손해를 봐야 되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의 일터도 있어요. 이거를 버려야 예루살렘에 올 수 있어요. 이것부터가 손해죠. 근데 이것만이 손해가 아니라 돌아와서도 손해가 발생됐어요. 그 손해가 뭐냐면 공사는 내가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것은 초막절 이전 한참 전에 왔어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길기 전에 이미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성전 공사를 끝내고 자기의 집에 가서 집 짓고 밭 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초막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손해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공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비가 온단 말이에요. 또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땅이 질척질척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공사법이 발달해가지고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공사하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돌을 다 끌고 와야 됐단 말이에요. 돌을 끌고 와야 되는데 땅이 진창이 되어 있으면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쳐야 돼요. 근데 비가 언제 그치냐면 6개월이 또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앞에 6개월, 뒤에 6개월, 1년이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질 때가 됐어요. 그때 대적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대적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돕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저들이 우리의 공사에 참여하면은 사실 이득이 있죠. 공사비도 좀 덜 들 수 있고 공사 기간도 좀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우리를 도우면 나중에 저들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할 때요. 안 도와줄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한테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뭐 친구한테 뭐 얻어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다음에도 얻어먹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네가 한번 얻어먹었어? 그럼 다음에는 너도 한번 사. 이렇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저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뭐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들이 성전을 짓는데 너희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성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똑바로 못해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초장부터 이렇게 섞여버리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손해를 무릅쓰고 공사비 지원받는 거 끊어버리고 공사기간 단축하는 거 끊어버리고 온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려고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한다라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단을 보시죠. 시편 126편. 126편. 이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고도 하는 겁니다. 126편 5절하고 6절. 시편 898페이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대로 하겠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눈물 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왔다고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거기에 써 있는데 무슨 배경이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될 거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거를 기대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 잘 될 거야. 기쁨으로 거두려 될 거야. 처음에는 뭐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성전 짓고 성읍 공사하고 성벽 짓는 일에 온 힘과 전력을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뒀을까요? 아니면은 만사 형통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까 봤어요. 다리오 2년 때까지 어떻게 됐더라? 성전 공사가 멈췄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교회와 또는 뭐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눈물 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끝까지 주 앞에서 충성을 다하리라 라고 이렇게 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열심히 결단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사 기쁨의 단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추고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시험 들어버렸네. 어려움을 만났어요.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했는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헌신을 했는가? 내가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가? 라고 하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믿음의 서약을 포기하고 중도의 모든 것을 그쳐버리신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 있죠, 당연히. 저야 여러분보다 제가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있죠, 당연히. 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에서 한 약속도 사실은 잘 지켜야 돼요. 성도는 누구랑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했다고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또 도중에 멈출 수도 있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손 털어버릴 수도 있고 손절한다 그러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한 약속은요. 도중에 내가 그만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만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께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너희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지키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서약은 세상 사람하고 또 한 것도 아니고 뭐 친한 사람들끼리 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약속을 하는 것도 참 부담되는 문제이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시작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감당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성전 공사 중단이라고 하는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질 때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런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시험과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곳이 어디인가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일단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이잖아요.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대충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 제가 지금까지 찾은 건 모두 5가지입니다. 5가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면서 여기에 세상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는 겁니다. 뭔 뜻이냐면 원래의 기준이 있어요. 원래의 기준이 뭔가요? 원래의 기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처음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에덴의 원칙이잖아요. 에덴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됐다라는 게 에덴이잖아요. 매일 7번 반복, 일주일 내내 7일간 매일 반복됐던 말이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 있게 살아가는 원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왔더니 그 원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칙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좀 바보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약삭 빠른 자들이 그 요령을 잘 피우고 그 사이사이를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식이죠. 신호등이 있는데,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쑥쑥쑥 다 지나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빨간 불이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왠지 부담스러우신가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황색 점선이 아니야.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죠? 면허를 어떻게 해? 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까지 가서 유턴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앞에서 휙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되게 쉬워요? 안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격교회인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아니 그 앞에 싱싱마트 앞에 골목 있고 위쪽 골목 있잖아요. 위쪽 골목 해가지고 자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부터 보겠어요. 우리 교회 나가서 오케스트라 앞에 직진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 교회 쪽 좌회전이 돼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저 운전하고 가시는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안 계시면 직진한다고. 근데 목사님 때문에 직진을 못 하겠다고. 하하, 제가 그때 듬직했어요. 야, 역시 나는 훌륭해! 근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신호 지키고 있다 그러면 거의 그렇게 지켜 어떻게 하냐고. 그때 요령껏 해야지. 요령껏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걸 못 지키는 게 괴로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못 지키는 것이 가슴 아프고 괴로워야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에서나 그러는 것이고 밖에서는 밖의 법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는 옳은 것이 이상하고 옳지 않은 것이 오히려 맞아 보이는 그런 시대가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주변에서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고 미련하다 그러고 한심하다 그러고 지혜 없다 그러고 그렇게 원칙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그러고 또 신앙 무슨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신자라든가 또는 하여튼 고지식한 신자라 그러고 하여튼 별의별 욕을 해서 성도로 하여금 그 원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예요. 그런 곳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사단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공중 권세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을 가장 좀 잘 설명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제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몇 번 봤지만 매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되니까.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읽을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죠? 성도. 그 성도, 교회, 그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용이 딱 바다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바다 모래가에. 그래서 거기서 두 개의 짐승을 끌어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이냐면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13장 7절에 설명해 놨어요. 읽어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자이냐면 나라를 받은 자예요. 나라를. 네? 민족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이지, 권력. 권력이 나라를 잡는 것이고 민족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 11절 12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렇게 썼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 하는 자냐면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이 말을 잘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참 지혜가 있다고 본다 보면은 제가 지혜가 있나? 할렐루야. 어쨌든 되고요. 어쨌든 말을 잘하는데 이 말로 뭐를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종 같은 자예요. 그럼 이게 합치면, 그러면 이게 뭐겠냐면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권력과 지혜가 뭉쳐있는 곳이에요. 권력만 있어도,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깡패 대장하고 지혜 있는 자가 깡패 참모를 하면은 천하를 잡아요.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어떤 힘과 지혜가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도 힘들어요. 힘하고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지혜 있는 자하고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요. 각자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힘을 합쳤다니까요. 합쳐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머리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힘이 장대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마에 손목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겠어요. 그게 세상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탄이 조종을 해가지고 그 권세와 지혜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 어떤 곳이냐면 마귀의 간계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계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을 빠뜨리게 하는 자라 이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올물을 쳐놓고 거기에 몰아가지고 새를 다 그물에 걸리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몰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건 그 함정을 팠는데 여기가 함정입니다라고 이렇게 티를 내면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예. 함정입니다라고 해놓는데 거기 빠지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좀 걱정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정은 어떻게 막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다가 덮어요. 덮어서 여기가 함정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옆에가 함정이고 여기는 함정이 아닐 것 같이 아름답게 치장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게 그렇게 파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유명한 함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사단이었어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정확한 지식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닌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정확한지는 모르겠지. 부정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단이 얘기해 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먹어도 안 죽는다고요. 오히려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왜 못 먹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먹어도 안 죽어. 대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욕심 많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땡큐가 어디 있어요? 오, 할렐루야! 덥석 먹어버린 것이지. 간기가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해준다니까요. 신자도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미련한 것이고 약삭빠르게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라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무한대로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네 번째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무서워서는 아닙니다. 제가 좀비 영화는 엄청 잘 보니까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드라큘라 영화는 드라큘라 딱 나타났을 때 십자가 폼나게 딱 들이대면은 걔네들이 물러가지 않냐고, 이보다 더 믿음에 멋있는 게 어디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드라큘라 영화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드라큘라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언제 나와요? 밤에 나와요. 낮에는요? 안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돌아다녀도 어디만 돌아다니냐면 자기의 성만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으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겠어요? 밤에 안 돌아다니면 돼요. 그 성 주위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 드라큘라를 만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단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사단이 다니는 곳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저 밖에만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밤에만 돌아다니고 낮에는 안 다닐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사람 찾아다녀요. 그것도 못 먹었으니까, 허기졌으니까, 허기지면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건 하나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단께서도
졸지도 않고 배가 부르면 좀 주무실 텐데,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울고 있는데 걔네들이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어디든지 다니면서 하나만 걸려라.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마태복음 24장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악한 자들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가 있고 여건이 되고 환경만 되고 방법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결심을 갖고 달려드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도를 위하는 곳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이제 스가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4장 7절에서 10절 11절 볼게요. 그냥 11절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냥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라고요. 여기 이제 이 성 밖에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전을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서 안 되니까 뭐까지 동원하더라. 그 당시에 왕도 도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들이 왕에게 얼마나 상소를 해봤겠어요. 그리고 이들도 저 페르시아 왕에게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이가. 누가 자기를 지배하는 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이들은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저 왕에게 상소까지 하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 그보다 더 센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이 모든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세워지는 곳,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곳, 거기에 사단은 견뎌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하고 우리는 어쩌면 제로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커지면 사단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면은 사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막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는 거 막고 싶어요. 주님 오는 거 막으려면은 교회가 점점점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를요, 막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심세라고 불린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이 건설되어지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생사를 걸고 이 성전 공사를 막으려고, 성벽 공사와 예루살렘 성 세워지는 걸 막으려고 온 힘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진실한 거예요.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모든 힘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성도가 세우려고 하는 믿음의 세계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죠. 학계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 학계서 1장 2절. 거기에 이 성전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 세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방해가 오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직 때가 안 됐나? 때가 안 돼가지고 못 짓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목마른 자가 뭐가 판다 그랬죠? 목마른 자는 우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목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성전 짓는 것이, 예루살렘 성읍 짓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라면, 내가 다른 건 몽땅 다 희생하더라도 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대망하고 있다면, 이게 진짜 소원이라면 이렇게 된다 이거.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 1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돈이 없어? 산에 올라가면 나무 천지야. 꼭 백향목 사다가, 그 비싼 나무 사다가 성전 지어야 돼? 그거 지을 돈 없어가지고 못 짓는다 그래? 그럼 그걸 하지 마. 산에 올라가면 나무 많고 돌은 옆에 굴러다니는 게 다 돌이야. 그런 거 가져다가 지어. 아무리 정말 이 성전 짓는 게 너무너무 급한 일이라면은 너희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었을 텐데, 너희가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손을 털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은 이 짓는 것에 의해서 진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아, 그럼 이제 우리 알겠어요. 왜 성전 공사가 여기에 멈췄냐면은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진심이 있었어요. 이거 꼭 지어야 돼라고 하는 진심이 있었는데 이 진심보다 누구의 진심이 더 센 거예요? 사단과 세상의 진심이 더 센 거예요. 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더 갈급한 자가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갈급하기는 해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보다 더 갈급한, 자기의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단과, 뭐 이거 늦으면 좀 다음에 짓지, 이런 마음하고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졌다 이겁니다. 고로 이 성전 공사가 실패한 건 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적 때문에 금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이겁니다. 그냥 에이, 안 되면 말지. 너무너무 해야 되지만 안 되면 말지. 이런 마음과, 이거 못 막으면 난 망해, 이 마음이 붙었으니 사단에게 지는 거야 당연한 자 아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도 역전이 이 5가지 논리가 그대로 운행되어져. 에스라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가는 것, 이거 악한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덤벼오고 덮쳐와요. 안 하려고 하면 시험도 없어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좀 여러분이 말씀 전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를 죽인 세상이에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께서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보다 세요. 사단은 확실히 우리보다 세요. 그런데 그런 센 자를,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60억이라 그러죠. 이 60억 명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사단을 대항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세요. 그런데 나 혼자서 이 사단을 이기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외쳤던 찬송시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대장 되셔야 우리 이긴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에부터 행동하는 모든 영역을 다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전대를 잡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운전대 옆에도 못 오고 오직 성령께서 운전대를 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야 돼요.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 소란이 하나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 소란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것도 못 고치냐라고 막 책망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찍소리 못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의 제자들을 좀 나무라고 했었다.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그 아이에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그때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9장 29절. 9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는 말이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자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주께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다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드리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이 악한 세대를 이겨가지 내 힘만 의지해서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에는 전신갑주가 등장해요. 이 전신갑주 중에서 그 모든 전신갑주 무기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 전부가 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이고 딱 하나만 공격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이게 무기죠. 검이니까 그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둘 다 예수님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봤다 이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있어서 첫사람 아담은요 실패했고 예수님은요 승리했다 이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이 승패를 결정지었을까요? 능력의 차이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보다 세다. 이거는 막 쓰지 않아도 돼요. 그거 뭐하러 굳이 쓰겠어요?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도 사단을 뭘로 물리치시더라? 말씀으로 물리치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말씀에서 실패했다 이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깃발을 성령의 검을 못 드니까 망한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재물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건강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혜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능력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명예나 권력 이런 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굳이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열심히 사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굳이 주눅 들 것도 없고 더 갖겠다고 막 애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보고 박사되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 시험 보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면은 설교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권사님 저 설교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지금도 많이 발전했죠. 뭐 지금 제가 찾는 속도랑 거의 뭐 더 빨리 찾으시니까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애를 쓰셔가지고 성령의 검을 늘 높이 들고 다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읽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요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것, 그 다음번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람은 주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단지 결혼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서로 연합해가지고 동역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10명의 아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 떨었냐면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겠다고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봐서 우리를 봐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눈치 볼 사람이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요셉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때 요셉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 이야기하면 그건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요. 그 형제들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겠냐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요 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당신들 섬기겠다 이거예요. 이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는 거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멋있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섬기는 것도 나름 괜찮죠. 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 섬길 때는 때로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좀 정직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 비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힘에 눌린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는요 그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이 높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으신 직분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시죠. 장로님은 권사님 위에 모든 분들을 섬기시고 권사님은 권사님 아래에 있는 모든 직분자를 섬기시고 집사님도 높죠. 집사님 높죠. 높은 분입니다. 성도들 섬기시고 어린아이들 섬기시고 학생과 청년들 섬기시고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뭐 서로 감시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를 겁낼 필요도 없겠죠. 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저를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가지고 하나님께 혼나게 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경쟁하는 사이 아니고 여러분 사이에도 경쟁하는 사이 아닙니다. 누가 잘 되면 내가 멸시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함께 승리해야 되고요. 함께 즐거워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은, 강한 분들은 약한 분들 좀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그분이 또 믿음이 자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이 믿음을 잘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겠죠. 이게 계속해서 재생산해 가는 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험한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곳이에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다 무너집니다. 그 믿음 무너지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안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려면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폭풍처럼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